그래, 그땐 참 믿음이 제가 단순했습니다. 신학도 안 했을 때인데 아주 단순한 믿음. 그게 참 중요해요. 이 신학이란 걸 자꾸 이상하게 거미줄 치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생길라 했다 말았다 했다 자꾸 이제 헷갈리고 막 그런다고. 잘못된 신학들은 우리 믿음을 점점 약화시켜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그 마귀를, 귀신을 쫓아낸 그런 일들은 사천에 있을 때인데, 부임하자마자 이제 딸들이 그 집에서 세 사람이 나오는 거라. 세 딸이 교회를 나와요. 그러니까 교인 뭐 연나무 되는 데서 그 집에 딸이 셋이나 나오니까 뭐 아주 큰 가정이지. 근데 어른들은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 신방을 처음 이제 그 신방을 갔어요. 인사차 부임회 가서 처음으로 갔는데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가니까 부인이 방문을 열고 착 나오더니 흘끔 이렇게 흘끔하면 쳐다보더니요 얼굴을 확 돌리면서 이 빌어먹을 가신 아들 막 예배당 나가기만 한 다리 몽쉘에 확 분질러버린다 그러면서 세상에 자기 집에 사람이 처음 들어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이런 그런 건 뭐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건 다 악령들이에요 그게. 비인격적이고 그 욕설이나 독설을 혀에 혓바닥 밑에 독한 욕설이 나오는 사람들은 그는 뭐 100이면 100 다 마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돼. 부엌을 딱 닫아서 문을 탁 닫아버리더라고. 그래서 뭐 나무 집에 그 안악내에 사는데 뭐 부엌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문 열 수도 없는 거죠. 뭐. 그래 그냥 또 나오기가 참 멋쩍어요. 그냥 나오기가 어떻게 그냥 나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나오면서 나도 한마디 해붙였죠. 부인 보아하니 해갔는 거 보니까 교회 안 나오면 못 빼겠어. 나도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그 화가 나서 그래 그 한마디 해붙이고 나왔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제가 그 교회에 딱 도착하는데 그 집 끝에서 두 번째 딸이 6인가 되니까 그 둘이 그 두 번째 딸 이름이 성녀인데 이 성녀라는 아이가 쫓아와서요. 제가 뭐 예수 믿고 1년 반 돼서 전도사가 돼서 전도인이죠. 그래서 갔으니까 그래서 전도사가 저보고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그럼 뭐가 큰일이냐? 우리 엄마가요 말문을 닫았어요. 얼마 네가 말문 닫은 게 뭔 거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말을 못해요. 그 내 몸 좀 씻고 갈 테니까 먼저 가라. 그리고 이제 한여름인데 몸을 좀 목욕 좀 하고 이제 건너가니까 진짜 말문을 닫았는 거야. 눈은 떠 있는데 깜짝을 못해요. 가만 누워 있어가지고 숨만 쉬고 눈만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돼. 그 참 당황하게 되죠. 그래 이제 좀 짚히는 게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종의 말을 보증하사 뭔가 일을 이루시는 거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니까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듣는 건 듣는 거라. 눈으로 보니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어디 힘이 들지요. 낫고 싶으면은 내가 여기서 기도할 수 있지만은 낫고 싶으면은 교회까지 나와야 됩니다. 내가 영감님한테 이야기할 테니까 교회까지 저녁 금식하시고 교회까지 나오십시오. 그럼 낫습니다. 그리고 잠깐 묵도해도 그냥 교회로 와버렸어요. 그래놓고도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또 좀 마음속에 믿음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안 올 것 같기도 하고 낫고 싶으면 나오겠지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예배 시작할 때까지도 안 와요. 에이, 안 오는 거다 이제. 그리고 있었는데 예배를 시작하는데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남편이 그 부인을 끼어잡고 왔어요. 그 남편이 최인환 씨라고 하는 분인데 최장군이라 그 지방에서는 새끼손가락이 내 엄지손가락만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그냥 들어오니까 예배당이 그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요 새신자 초신자가 예배당 하나 나오면요 개척교회 할 때 진짜 예배당이 그득한 것 같아요. 그게 귀하다고.
그러나 마나 막 그들도 보지 않고 예배 다 마치고 주님 가르친 기도하고 다 마쳐놓고 불렀어. 이리 나와요. 그 조강대상이 놓고 이제 마주쳐가지고 긴 말을 짧은 말 할 것 없이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니까 나가. 알았어. 그러니까 말 못하는데 뭐 알았는가 말았는가. 말문을 닫았는데 말하는가. 말 안 해요. 네가 누구냐 그래도 말 안 해요. 언제든 하냐 해도 말 안 하지. 그러니까 참 한 15분 내지 한 20분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나가라 그래도 말 안 하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묵비권 행사에 이 귀신이. 그래서 근데 막 이 손을 이러고 뒤틀고 막 얼굴 인상을 좀 쓰고 그러더라고. 그래 이게 뭐 나갈라는가 또 막 의심이 또 생기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의심이 생겨도 걱정하지 마. 의심이 생겨도 믿는 게 믿음이라. 그래 엉겹길에 내가 그냥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이 덩신 같은 귀신이 말도 못하는 벙어리 귀신이가 이 병신이가 그랬더니 화가 그냥 머리 끝까지 나버려서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촌 동서가 와 그러더라고. 사촌 동서래 동서. 그래 이제는 들통 났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갈게 그러더라고. 그리고 온 교인들이 다 있는데 뭐 다 알아듣게 큰 소리로 그러더니 그 귀신이. 그러니까 교인들이요 야 우리 전도사 세다. 사실 나는 아무 센 것도 아닌데 예수님 이름이 센 거라. 예수님 이름이 나가라 그러니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얼굴이 싹 펴지는 그 자리에서 뭐 이러고 하는 게 다 펴져 버려서 손도 내려가 버리고. 그래 그거 이제 앉혀놓고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어. 자초지종을 여기서 이야기하시오. 다 있는 데서. 근데 그 부인이요 그 지역에서 별명이 양철이에요. 양철. 양철 아세요? 뭐인고? 예? 예, 소리가 시끄럽다 그 말입니다. 그래 그 부인이 얼마나 요란한지 그 마을에서 그 부인하고 안 싸운 사람이 없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고 그래요. 그 최장군이라고 그 장군이 말이죠. 그 아내한테는 안 되는 거라. 그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야기가 깊지다 길어. 근데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어쩌다 그러느냐 하니까 딸만 6을 낳고 이제 아들 못 나니까 절에 가서 이제 비나이다 오래 했어. 그러다가 이제 그때 들어간 건데 그래 절에 가서 어떻든 아들을 하나 낳았거든. 그래가지고 사실은 뭐 하나님 주신 거지 뭐 절에 가서 빈다고 낳았겠어요. 또 정성을 기울여서 하니까 이제 하나님 불쌍해서 아마 아들 하나 줬는데 그 아들 이름은 최달경입니다. 달경이. 그래 이 부인이 이제 아들 하나 넣고 막 귀신 충만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이제 얼마나 또 집안에서 떠들어 제쳤는지 뭐 아들 못 낳았을 때는 큰 소리 못 쳤다가 아들 낳고 나서 막 큰 소리 치니까 뭐 저게 뭐 아들 하나 낳았다고 큰 소리 치는가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 지역 사람들이. 근데 이게 여자가 갈수록 잘못돼 간 거야. 그래서 제가 갔을 때에 이 가신 아들 예배당 가면 다리를 확 분질러버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마귀의 말투입니다. 그게 마귀 귀신들의 말투예요. 그게. 그래 이제 그날 제가 처음에 전도하러 갔던 그 신방 갔던 그날 내가 딱 나가고 나서 그날 저녁에 이 부인이 딱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문이 턱 열리더니 뱀이 시커먼 뱀이 이만한 것이 문을 열면서 슉 들어오더래요. 들어오더니 그냥 이 다리에서부터 참 감아 올라와가지고 다 감고 이만큼 남더랍니다. 이만큼 길이가 뱀 길이가 남는데 머리에 촥 와가지고 말이야. 뱀 머리가 슉 와가지고 쭉 하면서 뱀 혓바닥이 촉촉이 나오잖아요. 내년 예배당 나가기만 하면 머리를 확 부숴 먹을 거다 그러더래요. 뭐 집히는 게 없어요? 예? 며칠 전에 그 말투 있죠. 그게 말투라네 나. 그 이 여자가 또 성질이 또 뻗나가는 성질이 있어 기질이. 그러니까 예배당 안 나가야 되겠다 이 생각 드는 게 아니고 여자가 그 뱀이 이리 하는데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 빌어먹을까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 반발심이 딱 나는데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이만큼 남은 걸 가지고 목을 탁 감아버렸는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말을 못한 채 그냥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라. 벌써 한 3일째. 그 순전히 참 마귀가 손에 오라지게 본 거죠. 괜히 그냥 가만 놔뒀으면 교회 안 갈 걸 갖다가. 괜히 교회 나가지 말아 해가지고 이 양반이 교회 나갈 마음이 생긴 거라. 참 하나님이 참 역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죠. 그래가지고 이거 풀리면 이제 교회 나가야 되겠는데 자기 힘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 남편이 막 워낙 시장구이니까 그게 껴잡고 온 거라. 그 딱 이렇게 세워서 소강대선이 앞에 세웠는데 내가 이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가라 할 때에 그 뱀이 그 속에서 귀신이 말이죠. 그 전사 뺨을 때려라. 뺨을 때려라. 그렇게 계속 뺨을 때려라 그러고 자기 양심은 때리면 안 된다고 이제 하고 이래가 싸우고 있는 거야. 두 손이. 이래가 붙잡고 막 뒤틀고 있는 거라. 그래가지고 얼굴을 왜 그럼 위에 했냐 하니까 전도사 얼굴에 침을 뱉어버려 그래요. 그 뱀이. 근데 뱉으려고 그러고 안 뱉으려고 그러고 그래 그 갈등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병신 같은 귀신이 한 바람에 귀신이 막 성이 팍 나가지고 막 사천동시 하고 나가버린 거야. 아이고 뭐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니까 우리 뭐 성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부흥에 10번 한 것보다 낫더라고. 아니 방금 뭐 귀신이 하는 거 다 봤고 황보는 다 봤잖아요. 그래 뭐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전도사 세다 그래가지고 막 온 동네 귀신 들은 사람 다 데리고 또 막 웬만하면 다 데려가 막 기침마도 데려오고 뭐 그냥 별걸 다 데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막 소문이 확 났지요. 근데 그대로 하면 그대로 돼요. 왜냐면 성경을 자꾸 사변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그 글자들 그냥 믿어요. 그냥 단순히 그대로인데 뭐 그대로 문자대로야. 그때부터는 뭐 11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지 그냥 저절로. 주의를 지키지 말고 주의를 다 지키고요. 왜냐면 성경 말씀이 너무 문자대로거든. 구체적으로 그게 다 보이니까. 여러분 그 단순한 믿음, 성경 말씀대로 믿는 그 믿음, 참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 부인에게서 이제 나갔는데 이 부인이 말이죠, 자기 집에는 못 간다는 거라. 자기 집은 그 당시에 잘 지어가지고 전기불을 환하게 켜놓고 우리 예배당은 전기도 없었어요. 그 석유 램프 끄름 나는 거 그거 켜놓고 있었는데 예배당 안에는 막 자기 집 같고 막 굉장히 포근하고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자기 집에는 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못 가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부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렸으니까 집에 가도 뱀이 있어도 이제 부인도 꼭 같이 하십시오. 뱀이 썩 들어오당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면 뱀이 비실비실 나갈 거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가시오. 근데 자기 집에 가면서 벌벌벌 떨면서 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막 자기 집에 제가 혹 이제 가면은요, 대우가 뭐 보통이 아니라 깨하고 꿀하고 섞어놨다가 자기 아들 달갱이 그 막내 그거 주려고 해놓은 거 막 꺼내가 나를 주고 그래요. 그리고 뭐 양철이니까 전도를 얼마나 잘합니까? 근데 그 한 주간 지내서 가니까 아이 그거 날 데리러 왔던 그 성녀라는 그 딸아이가 들어갔어. 그게 또 국민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데 그건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그냥 전도사 욕을 하고 교회 욕을 비방을 하고 뭐 이성하게 변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언니가 와서 또 큰일 났다고 하더라고. 큰일 안 난 거예요. 데려와요. 그 예배 시간 전에 한 20분 동안 그 사택방으로 불러가지고 너희 더러운 귀신아 왜 여기 또 들어왔냐 가라 그러니까 간다 그래. 그 나갔는데 그 뭐 금방 그 자리에서 뭐 괜찮아졌네.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사천 계시면 고읍이죠. 고읍. 응? 아세요? 아니고 그 귀신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니까 고읍 감리교인데 거기에 그 옆에 자기 또 집안이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어떤 부인에게 들어갔다는 거라. 나중에 소문이 들리는데 그래가지고 그 막 억지로 그냥 그 노점선대 가면 된다 가자 그냥 죽어도 안 간다 하더랍니다 그때.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은 안 오고 말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몰라요. 지금 현재 이제 그 사동댁이라는 그 양철이라는 사람은 사천읍에 이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도 좀 안 나가고 그래 하니까 또 들어갔어 귀신이. 또 들어가가지고 얼마 전에 또 이제 왔더라고. 완전히 미쳐가지고 이번에 뭐 바보가 돼가지고 사람이
폐인 비슷하게 돼가지고, 또 원지가 찾아왔어. 옛날에 쫓겨났으니까 또 안 되겠나 해가지고, 그 남편도 교회도 안 나가고. 참, 인간이 그래, 내가 뭐, 이렇게 기적을 보고도 참 사람에게 믿음 없는 것들이다. 속이 막 상하더라고. 그 딸 하나 또 죽었습니다. 그 밑에 맨 끄트머리 딸은 또 숙녀라고 제일 똑똑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귀신에게 시달림 받던 집은요, 믿음 확실하게 믿어야지 어설프게 그냥 하다가는 또 당하고 또 공격을 당하고 그렇다고. 정말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그 하면 나중에 형편이 더 악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대로. 그런 건 뭐 비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뭐 해석할 게 없고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영적인 세계가. 그리고 우리 창세기 이야기를 그냥 뭐 상세하게 못 하고 왔는데,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그 하와를 유혹하는 게 사탄이라 하지 않고 뱀에 그러죠? 그런 걸 놓고 뭐 신환이, 동환이, 뭐 설환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신화가 아니고 신학입니다. 신학. 그건 반드시 뱀이라고 해야 맞는 거라요, 그게요. 저는 처음에 그걸 잘 몰랐어요. 어떻게 뱀이 말을 하겠나, 처음에 읽을 땐 그랬는데, 그걸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맞단 말입니다, 그게. 그게 신학이라. 왜냐면은, 사탄이 자기의 이미지를 뱀이나 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런 것이 꿈에나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것이 바로 마귀의 세계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라. 여러분, 그 절간이나 무슨 그 암자 같은 데 가면 이 대들보 같은 데 뭐 있어요? 용이 있죠, 다. 그리고 임금님이 앉는 상이 뭐예요? 용상, 의자가. 임금님 얼굴은 용안, 임금님 눈물은 용루, 임금님 부채는 용선, 임금님의 옷 입는 옷은 골룡포, 용포. 또 임금님 사람 지붕에는 용마름. 임금님 트림은 용트림. 하여튼 용이 권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왕비가 꿈을 꾸지요. 무슨 꿈을? 그 왕비가 용꿈 꾼 건 무슨 꿈입니까, 그게? 네? 태몽이죠. 왕자가 잉태되는 순간에 용이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세상 권세 속에서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마귀가 역사하는 거라. 세례요한이 잉태하는 순간부터 성령이 역사하듯이. 그러니까 그 완전히 권세가 용에게 세례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가. 그러니까 그것을 그 순세상적이고 마귀적인 권세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뱀으로. 용이란 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온 세계에 용 없는 나라는 없어요. 거의 다 있어요. 중국, 일본,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헬라어도 있습니다. 헬라에도 드래곤, 드라콘 다 있다고. 용이 나오는 거라. 근데 이 용이 진짜 그 제대로 모양을 갖춘 건 역시 동양용이 진짜야. 서양 사람들 용을 못 그려가지고 망청이야. 그 사람들은 뭐 마귀를 그리면서 뭐 그냥 도깨비처럼 나 박쥐 날개에다가 무슨 도깨비 뿔을 달고 이상하게 그리 해가지고 그건 용도 아니고 짐승 이상하게 드나. 진짜 이게 신학은 역시 동양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라. 확실히 용을 아주 잘 그리죠. 용을 가면 용의 대가리가 뭐예요? 머리 그게. 용은 머리랑 용 대가리. 돼지 머리면 돼지 대가리. 그 용 코를 봐요, 용 코. 나발 때가 탁 돼지 코가 나온다고. 길다랗게 빠져가지고. 몸은 뭐예요? 뱀 몸이죠. 그 돼지 머리에 뱀 몸이다. 발은 봉황발 혹은 닭발로 나와요. 그리고 뿔은 사슴뿔하고 또. 그러니까 온갖 잡동사이가 이래가 짐승이라고 있다. 이래가 모여가지고 꿈틀거린다고. 생물학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역사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예, 뭐 고수도 하러 가죠, 또, 그것 때문에. 용꿈 꿨다 그러면서. 그건 다르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그 뱀이나 나타나거나 용이 나타나면 이거 완전히 마귀가 역사한다 하는 것을
영적인 세계를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창세기에 그 뱀으로 한 거는 얼마나 신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는 굉장히 신학적인 책이란 말입니까. 그 서구 신학을 한 사람은 잘 몰라요. 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비신화와 뭐 운동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루돌프 불트만 그 마귀는 없다 그랬죠. 아직. 마귀는 이미 죽었다. 그리고 마귀 죽은 그 무덤에 내가 비문도 새겨줄 용의가 있다. 뭐 그런 망발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신학이 됩니까 그게? 네. 귀신이 아주 좋다고 했을 겁니다. 루돌프 불트만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그랬을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성경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그게 가장 신학적이라. 뭐, 이거 과잉 해석하지 말고, 과잉 해석은 그 위험천만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는 마음대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큐티의 위험이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라. 우리 남자 형제분들 군에 가서 관청 요령이 있죠.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의심나는 것은 반복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마음대로 상상하기만 할 것.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마음대로 상상해가지고 스스로 오해에 빠져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사사로이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빠진다고. 그래서 언제나 그 모임 중에서 공적으로 인정된 그 공적인 해석을 쭉 먼저 살펴보고 건전하게. 그리고 창세기는요, 나머지 창세기의 건전한 해석은 나머지 65권이 해석해 주는 거라. 출애굽기에 대한 해석은 출애굽기를 제외한 나머지 55권이 해석해 준다. 그래서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이것이 개혁자들의 해석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성경 전체를 여러 번 통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건전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성경 전체에 대한 해석은 역사가 해석이라. 구체화된 해석이란 말입니다. 역사가. 성경대로 드라마가 펼쳐진 게 역사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은 시나리오고 역사가 드라마니까.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신학도들은 반드시 역사를 전체적으로 많이 통독을 해야 돼요. 역사를. 그렇게 해야만 그 건전한 그런 신학이 됩니다. 제일 현대인들이 그 약점이 역사를 안 보려고 그래요. 특히 신세대, 젊은 세대들은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를 정밀하게 알려고 하지 않고 현실을 보고 과거를 마구 해석해버린다. 아주 위험한 신학이다. 현재를 보고 현재는 안경을 쓰고는 과거를 해석해버린다. 그건 잘못되는 겁니다. 신학 운동 중에서 그런 풍조가 많이 있어요. 너무 그거 지나치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이 있지만은, 그러나 너무 그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건전한 해석이 안 돼요. 먼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에 적용을 해야지. 현실을 가지고 그냥 성경에 적용해서 거꾸로 해석해버리는 건 잘못하는 겁니다. 이제 신명기를 우리가 정리하면 5경이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 5경 중에서 신명기는 특이한 형식입니다. 신명기 형식은 이거 완전 설교입니다. 설교. 모세가 실제 설교한 겁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 설교한 걸 또 그냥 잘라가지고 막 여기 또 한 절 해놓고 막 한 시간씩 이렇게 하면 김 다 빠져버려요. 그 신명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그대로. 모세가 어떠한 어조로 읽었겠는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읽었겠는가, 그것을 조금 정리한다면 그냥 신명기는 원래 설교니까 그냥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읽으면 돼요. 이거. 아주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회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율법 설명. 그 다음에 이제 27장부터 끝까지는 그 추가. 좀 보충된 거죠. 미래. 근데 그 추가는 역시 추가가 되면서 그 앞에 28장이나 27장 이런 내용들은 그 레위기 26장에 있는 그 축복과 저주를
예언화해요, 그래요. 그냥 하나의 레위기를 보면은 하나의 법칙, 규칙, 벌칙으로 하는 것처럼 조문처럼 되어 있는데, 신명기에 올 때는 그것이 하나의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 그건 다 이루어지고, 문자대로 거기서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려 한 그 기록된 대로 다 복을 받았고, 너희가 만약에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은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경고만이 아니고 그것이 예언이 돼버려요. 거기에 축복과 저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구체적으로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심지어 뭐 아기를 삶아 먹는다는 말까지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레위기와 신명기의 그 상관관계 연구 같은 거는 참 해볼만 합니다.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런 것을 조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레위기에만 볼 때는 하나의 경고나 무슨 율법 조문처럼 되어 있으나, 그것이 해석된 신명기에서는 그것이 예언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를 연구하면 그건 그대로 이루어진 걸 확인하게 돼요. 이 신명기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웅변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강해 설교고, 강해 설교의 원형입니다. 원형. 이게 정상적인 설교. 얼마나 힘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유대인 것이 보입니까? 이게 유대인들 이제 기도할 때, 성경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이렇게 복장을 해요. 여기 이제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이게 이 손목에 이렇게 메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여기 들어있고, 요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 경문값이. 그 다음에 문 인방에 써붙이고, 또 바깥 문에도 이렇게 이제 적어서, 여기 이제 방금 그 쉐마 이스라엘 하는 그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 문간, 대문간에 이게 붙여 있어요. 전부 다. 모든 유대인들 집에는 대문간에 이제 매추자라 그러면서 붙여놨습니다. 나갈 때 만지고 나가고, 또 들어올 때 만지고 들어오고 그래요. 잠깐 이렇게 집을 출발하면서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도 또 그렇게 만지고 들어가고.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알루미늄입니다. 이게 막 달아서 이게 그냥 얼른얼른히 다 그냥 빵꾸 날 만큼 그래 많이 만진 그런 집도 있어요. 그래 이 쉐마 하는 것이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쉐마가 3군데가 있어요. 그 이제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나와 보세요. 쉐마 하는 것이 3군데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신명기 6장 4절 9절 우리가 본 거기죠. 그 다음에는 신명기 11장 13절 21절 두 번째 쉐마죠. 13장 11절 21절 두 번째 쉐마고, 세 번째 쉐마는 11장 13절 21절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민수기 15장 37절 41절. 이게 세 번째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그 꼭 명심하고 들어 새길 말씀이 3가지가 있는 거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문도 우리처럼 물론 뭐 개인적인 소원, 다급한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할 수 있지만은, 유대인들의 그 기도는요, 중구난방으로 제멋대로 그냥 그리 하는 게 아니고 거의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의 원칙도 있고, 기도의 공식이 있고,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사심 없이 그저 어떤 거리감 없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공식적으로는 그 18개의 기도라 그러면서
세모네 에스레 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읽어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이런 기도도 이제 만들고, 유대, 랍비 중에 하파콜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세모네 에스레를 제정해가지고 기도를 가르친 거죠. 물론,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쳤고,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은 교회가 바로 성장하고 있는가 안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데, 기도가 지나치게 우리 한국 기도는 이기주의입니다. 인간이 자기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절에 하던 걸 갖다 그대로 하는 거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많지 않고, 전부 그저 내 사업 잘 되고, 내 잘 되고, 내 새끼 잘 되고, 전부 자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이기적으로 치우친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라. 여러분, 절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소원 이루기 위해서 가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도 별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 전부 자기 성취, 자기 소원 성취를 해서 간다. 그러니까 교회가 역시 거룩하지가 않고 온갖 욕심쟁이들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또 이제 설교나 무슨 부흥회도 보면은 그 욕심에 아부하는, 성도들의 그 어떤 욕심에 아부하는 그런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너무 많은 거라. 네, 좀 성경을 깊이 보고 전체로 보면은 그런 게 좀 잘못됐다는 느낌이다. 그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물론 간절한 하나님께 대한 소원도 있지만 거의 성경에 있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요. 시편. 시편은 그 기도시가 있죠. 기도시. 그래서 그것은 내 한 개인 소원은 거의 없습니다. 거기다. 전부 한 민족적인 소원들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 다른 일을 하는 게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만 하고 생활비는 미국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보조해요. 기도만 하고 살아요. 물론 그 치료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언짢기는 해요. 꼭 성경 이거 집에서 읽으면 될 텐데 꼭 길거리 나와서 읽고 있습니다. 과음실에 가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외식하는 자들이 할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참 언짢습니다. 볼 때에. 그러나 이런 거는 우리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유대인들만 보고 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말씀하실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뭐 이것만 가지고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이런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문간에 이런 걸 붙여놓는지 하면 좀 안 다르겠습니까? 입춘 대길 그런 거 붙이지 말고 개조심 그런 거 쓰지 말고 대문을 출입하면서 이런 걸 붙여놓으면 좀 마음이 달라질 거라. 성경에 또 하락한 거거든요. 문 인방에 써서 붙이고. 제가 어떤 사업소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에 나는 이 세마가 붙어 있는 집을 하나도 본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전부 다 네 시작은 미약해서나 네 나중은 창자라.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그게. 물론 성경에 있지만은 성경에 있다고 다 액자를 하면 안 돼요. 성경에는요, 마귀가 한 말도 있고, 그렇죠? 사람이 한 말도 있고, 물론 하나님 하신 말씀도 있어요. 또, 사람도 착한 사람이 한 말이 있고, 말도 대단한 말 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봐요. 성경에 암만 있다고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 액자해가 그러나 봐요. 여행사 계약하는 데 가면 좋다 할 거예요. 네 시작은 미약해서 네 나중은 창자라. 그것은 옆에 친구들이 욥을 공박하다가 위로하다가 온갖 달래보다가 별 헛소리 하는 중에 한마디 했는데 빌닷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씀 다 묶어가지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보다 말을 훨씬 더 이치에 합당하게 한 그런 욥의 말을 할지라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놈이 누구냐고 호통을 쳤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욥기는 3장 이하에 37장까지 있는 내용은 액자하면 안 돼요. 전부 말쟁이들이
이 의인의 고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타개해 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걸 지금 토론하고 있는 중에 사람 말들입니다. 그게 절대적으로 무슨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라. 집에 가서 그런 액자 있으면 살짝 소문 내지 말고 떼요. 떼고 안에 내용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걸로 바꾸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것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쓰고 있는가 표가 나죠. 그 성지순례 가가지고 또 뭐 쓸데없는 거 사오지 말고 이런 걸 하나 사와요. 이런 거. 뭐 이런 거라도. 제가 원래 갈 때는 굉장히 꿈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뭘 사고 싶었냐 하면은 율법의 두루마리, 율법 두루마리가 이제 들어있는 그 토라를 사고 싶었는데요. 네, 이게 율법의 두루마리죠. 토라가 여기 들어있는 거라. 저걸 이제 하나 사오려고 벼르고 이제 그 꼬기한 거 이제 그 용돈 전략에 갔는데 나는 저거 한 20만원 정도 하면 살 수 있었는가 생각해서 10만원, 20만원. 그래 물으니까 800만원 한다는 거야. 그래서 또 진정지 안 간 걸 후회하고 그냥 정신이 아찔하더라고. 참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너무 몰랐지. 그러나 지금이라도 참 800만원 해도 돈만 있으면 그래도 사왔으면 싶어요. 우리 에스라 성경 연구원 엠블렘으로 하나 모셨으면 싶습니다. 참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진품은 못 사오고 여기 모델 하나 사왔습니다. 플라스틱이 아닙니다. 이것도 알루미늄이에요. 짠! 이렇게, 이거 좀 더 큰 걸 사오는 건데, 좀 작은 걸 사왔어요. 이것도 상당히 그 값이 나가는 겁니다. 이 뭐, 마구 대량 생산형 거의 다 수제품으로 그 주문만 해가지고, 참 뭐 손이 가야 돼요. 그래 이제, 두 개를 사와서 신약 하나 하고 구약 하나 이렇게 샀는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누가 이제 잘 사는 분이 있으면은, 예루살렘 가가지고, 진짜 토라를 하나 사왔으면 좋겠어요. 이 성인식을 하거나 하면은, 이 율법의 두루마리를 감고 막 춤을 추면서 나오는데, 어른들이 이게 뽀뽀하고 막 애들도, 성경에 입을 맞추고 굉장히 즐거워해요. 그 어른들이 워낙 그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아이들도 자동적으로 그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는 대로 해요. 여기 뭐 국민학교 4학년이 지금 통독사경에 4번째 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뭐 연필을 가지고 아주 촤르르 하면서 읽고 앉았어요. 김 목사님, 한번 불어보실래요? 그 나팔 불면 소리 납니다. 예, 양강 나팔 불어보죠. 예. 예, 저는 올해 3년째 부는데 안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꼬마대기도 불고 뭐 아무나 다 불어.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몇 분이 지금 부를 수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전에는 아주 잘 부른 분이 있던데 이제 이래가지고 소리 잘 나잖아 이거. 아이고, 이게 조금 작은 걸 샀습니다. 이게 너무 작지요. 좀 큰 걸 사고 또 소리 좀 잘 나게 해서 가져오는 건데 그래요. 이런 이제 성경에 있는 거니까 가서 일부러 이제 구해가지고 오고. 그래서 여러분 가면은 괜히 뭐 쓸데없는 걸 사지 말고 가치가 좀 있는 거 성경적으로. 몇 가지 아직도
경비가 너무 작아서 못 가져왔는데, 양각 나팔이 좀 잘생긴 거. 여기 그래도 이 금장식이나 은장식을 좀 한 거. 다음 주에 우리 장영일 교수님 인솔 가시는데 한번 좋은 거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하는 노래 아시죠? 근데 거기 여러분 가사가 잘못돼서 그 노래 가사에 이웃에게 전하여라가 아니고 자녀에게 가르쳐라. 성경대로. 물론 이웃에도 해야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종적인 선교고 이웃에게 전하는 것은 횡적인 선교죠. 둘 다 해야 되는데 먼저는 자녀에게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우리 그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같이 해봅시다.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내가 지지 않은 근심을 주리라. 내가 지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으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율법의 말씀을 모세의 손을 의탁하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으로 40년간 훈련을 해보고도 주를 시험하고 믿지 못하여 하나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모세가 40년간 그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광야 길을 걷고 그의 그 소원이었던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에게 인계하고 마지막 축복기도하는 장면과 그걸 잊지 않게 하려고 노래까지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귀에 들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억이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성령의 아로새기는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목같이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옵시고 잊지 않게 하옵시고 늘 생활 속에 실천함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약속하신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모든 복이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인하여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